요한일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읽으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우리 세 분 이상 옆 사람과 사랑을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얘기를 먼저 시작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일 때 오락실에 잠깐 빠졌습니다. 그때는 오락실 가면 학생들한테 금기사항이잖아요. 오락실에 한 2주 정도 빠졌습니다. 오락실을 이제 빠졌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걸 알아차리셨어요. 늘 관심 갖고 아들을 향한 마음이 있으니까 쉽게 아셨던 것 같아요. 2주 정도 됐을 때 비 오는 날이었어요. 그날 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니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처음 지금까지 딱 한 번 그때 어머니에게 회초리로 맞아봤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제 회초리를 들고 때리시는데 그 어머니가 저를 회초리로 때리시는데 그 어머니의 사랑이 막 제게 밀려오는 거예요. 나를 아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막 밀려와요. 40년이 훨씬 넘은 때인데 지금도 그때 그 장면이 너무나도 생생하고요. 그 어머니에게서 제게 밀려왔던 사랑이 지금도 막 생생합니다.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도 울었습니다. 어머니 사랑 생각나서. 어머니 그 사랑이 막 밀려와서 매 맞고 2주에 딱 끝났습니다. 그 뒤로 제가 오락실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습니다. 왜 안 갔을까요? 어머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어머니의 사랑이 막 느껴지니까 나도 어머니가 너무 사랑스럽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일을 해야지. 내 어머니가 싫어하시는 일 안 해야지. 제 안에서 어머니의 사랑이 막 계속 기억되니까 어머니가 좋아하지 않으시는, 기뻐하지 않는 일은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오락실 딱 끊었습니다. 어머니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삶을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어머니를 저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삶을 저도 힘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몇 주간 제가 여러분과 나눈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을 계속 우리가 듣고 있으면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가져놔요. 그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너 살고 싶은 대로 살아. 그래도 되잖아. 이렇게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가져옵니다. 그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그래 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살지 않을 거야 라고 반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강권이라는 말씀 드렸어요. 강권이란 말은 두 벽 사이에 꽉 끼어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태, 강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꽉 붙잡아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게 강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강권을 받는 사람은 나도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이니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강권을 받는 사람은 나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나도 성령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가득하게 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 믿는 우리 안에서 우리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며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맺게 하는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예수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이 우리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고 그 고백하는 사랑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해요. 그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즐겁게 순종하는 열매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의 계명을 즐겁게 순종하는 열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걸 말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자고 애쓰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을 받아서 내 안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오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을 받는 우리 안에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안에서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에요. 억지로 힘들게 사랑하려고 애쓰는 그게 아니고 내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내게 부어주신 그 사랑의 결과로 내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사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되갚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좀 품삯과 은혜는 달라요. 우리가 품삯을 먼저 받았다면 그 품삯을 갚으려고 그만큼만 일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은혜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을 사랑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내게 은혜 베풀어 준 그의 뭐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는 거죠.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고요. 사랑한다고요. 사랑하면 그분을 위해서 어떤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면 쉽습니다. 사랑으로 하면 즐겁습니다. 사랑으로 하면 행복합니다. 계명들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씀에 이 계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리켜요. 법도, 율례, 율법, 말씀, 계명 뭐 이런 거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두 개의 계명으로 예수님은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계명 안에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쨌든 여기서 계명들을 지킨다고 할 때 계명은 바로 그 계명을 말씀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의 이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한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한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억지로 할 수 없어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순종, 사랑으로 하는 말씀 지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무겁지 않다 이 말은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어렵지 않을까요?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오락실을 딱 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냐면 제 어머니의 사랑이 제 안에서 계속 나로 하여금 어머니를 사랑하게 하고 오락실 제 힘으로 끊으려고 했다면 참 어려웠을 거예요. 2주 동안 진짜 좋았거든요. 많이 행복했었거든요. 딱 끊을 수 있는 건 어머니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도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 그분이 좋아하는 걸 하고 싶은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딱 2주 만에 그것을 끊어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었던 것이죠. 사도 요한은 자신이 기록한 서신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만 제가 읽어드려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부어졌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외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고 그 사랑의 강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랑의 강권에 의해서 우리 안에 솟구쳐 올라오는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강준미 목사님이 성품 속에 담긴 축복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사랑에서 순종의 힘이 생겨난다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그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순종할 것을 명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상관없이 자족하신 분이고 충분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순종이나 불순종에 따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우리에게 순종을 명하신 것은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이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면 순종이 훨씬 쉬워집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강권이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생겨나게 하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만은 교회 오시는 것이 좋으시죠? 교회 오시는 것이 행복하시죠? 왜 행복할까요? 행복하신 분들 왜 행복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걸 기쁘게 하는 거죠. 행복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즐겁게 한다. 사랑으로 하는 순종은 무겁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지키는 계명은 힘들지 않습니다. 권성수 목사님이 요한일서 강의란 책에서 원래 계명 자체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여러분도 듣기를 원합니다. 재밌는 이야기예요. 네.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 자녀 중에 이렇게 말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 자녀 중에 이렇게 말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우리 엄마와 아빠 말이 얼마나 단지 몰라요. 청소하란 말이 얼마나 단지요. 공부하란 말이 얼마나 즐거운지요. 쓰레기 버리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지요.
내가 종일 엄마 아빠 말을 흥얼거립니다. 엄마 아빠의 말은 저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 이런 자녀가 있으신가요? 저도 뭐 이런 건 생각해 보지도 못했어요. 제가 부모님에게 이런 거 뭐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뭐 여러분 자녀들도 그런 자녀 하나도 없으시죠? 여러분도 부모님에게 그렇게 한 적 없으시죠? 예. 엄마 아빠의 말이 이렇게 단지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드렸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이런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달대요. 하나님의 계명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대요. 그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게 좋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행복하고 그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게 너무나 좋다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시편 119편에 그런 고백이 다 담겨 있는데 몇 구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대로 도를 즐거워하였습니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들로 일생을 살았다는 거죠.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즐거워하고 행복해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무엘하서 7장 18절 19절 말씀이에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있게 하겠고 내가 너의 집에 복의 복을 더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때에 그 약속을 받고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고백이었어요. 다윗은요 어렸을 때 아주 어릴 때 아버지와 형들에게 아들만 8명인데 막내 아들이니까 사랑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목동으로 양을 돌보는 일을 해야만 했어요. 근데 아버지도 형제들도 누구도 사랑하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함께 해주셨어요. 곰의 발톱에서도 지켜주시고 사자의 입에서도 지켜주시고 더 무서운 사울 왕이 10년 넘는 세월을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의 삶은 매일매일이 사망에 서 있는 오늘 살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지켜주셨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 전부 다를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시고 마지막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삶의 한순간 한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부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경험하고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이 다윗에게 부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 안에도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게 한 것이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행복해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좋아하며 살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자녀들도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고백, 우리 엄마 아빠의 말이 왜 그렇게 단지요? 공부하라는 말이 왜 그렇게 좋은지요? 쓰레기 버리라는 말까지도 행복합니다. 나는 우리 엄마 아빠의 말씀을 매 순간 읊조립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고백을 다윗은 하며 살았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해 주셔서 그의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러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을 받아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되었기에
하나님의 계명이 즐겁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무겁지 않았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고 이 복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또 앞으로 저는 이거 수없이 거의 설교할 때마다 들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요 이런 복된 존재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이때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 생각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계속 흘러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내게 흘러와 같이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창조 때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늘 알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 가지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말하고요.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때의 사람이 살면 모든 그들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원래 창조 때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이 타락함으로 이 복을 잃어버렸어요. 사람의 타락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타락함으로 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면서 가장 먼저 있게 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지 않아요. 타락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하고 그것이 제정되지 않도록 가로막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냐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법이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지금 모든 나라에서 이 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고 많은 나라들이 법이 제정됐는데 그 시작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서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난 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차별금지라고 하는 좋은 말에다 포장했을 뿐이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선진국이라고 듣는 기독교 국가라고 듣는 많은 나라들이 이 법을 제정했는데 신앙이 무너진 건 말할 것도 없고 교회들도 다 무너져 가고 있고요. 그 나라 국민들도 다 멸망으로 향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이에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법이에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는 17년 동안 지켜주고 계세요. 이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야 할 것은 이 법이 제정되지 않고 이제는 우리나라가 막아서서 아직 제정되지 않는 나라들이 흘러가지 않고 이미 제정된 나라들이 다시 역으로 이 악법을 폐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해요. 중요한 건 여러분 사람이 타락함으로 그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강주민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타락한 사람에게는 순종보다 불순종이 훨씬 쉽습니다. 아이를 키워본 부모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일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엄마라고 하는 말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 가장 빨리 배우는 말이 싫어, 아니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불순종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불순종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 속에 아담의 원죄를 따라 불순종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하기 위해서는 노력할 필요도 없고 훈련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담의 죄는 불순종이었습니다.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저주와 심판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의 기본적인 성품은 뭐냐면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 지은 우리들은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건져 주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창조 때의 사람의 모습을 회복받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창조 때의 그 모습을 회복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복이 주어졌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즐거워하는 성품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제가 자주 부르는 찬양인데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찬양 대부분 아실 텐데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사랑은요 내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어서 예수 사랑이 내 안에 넘쳐 흘러서 나도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고 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말씀을 사랑하게 하고 성도를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합니다. 이거 생각하면서 찬양 3번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하나님을 사랑해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말씀을 사랑해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성도님을 사랑해.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우리를 강권해 주십니다. 그 강권하시는 사랑이 우리 안에 사랑을 넘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말씀을, 이웃을, 성도님을,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주십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 이게 다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예수님 믿는 순간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게 잘 안 돼요. 예수님 구주로 믿어서 예수님의 사랑의 강권을 받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앞에 좀 부끄러워요. 목사가 맨날 이런 설교하는데도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강준희 목사님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본성입니다. 예수님의 성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순종을 훈련해야 하고 순종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성향, 예수님의 순종하는 성향을 받기 전까지
사람에게는 불순종이 순종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순종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불순종의 성향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안에 불순종의 성향이 그대로 남아 있어 순종의 성향과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순종의 성향이 힘을 얻으면 순종하게 되고 불순종의 성향이 힘을 얻으면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요, 성도님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안에는 순종의 성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는 불순종의 성품보다 순종의 성품이 더 강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바라보십시다. 외아들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바라볼 때에 강권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나게 하고 그 사랑이 순종의 성향에 힘을 얻게 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엘리자베스 프렌티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책 쓰는 분이고 시 쓰는 분인데 이분의 미국에서 인기가 참 높았던 분이라 그래요. 19세기니까 1800년대에 사시던 분인데 마치 우리 박경리 선생님처럼 그렇게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받은 그런 베스트셀러 작가였는데 이분이 목사님 딸로 태어나셨고 그리고 목사님과 결혼을 해서 목사님 사모님으로 살고 계셨는데 결혼해서 두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결혼한 지 11년째가 되었던 해에 뉴욕을 중심으로 해서 전염병이 많은 지역에 퍼져가지고 아이들이 정말 많이 죽게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이 사모님의 두 아이도 그만 그 전염병에 의해서 생을 마감하고 천국으로 일찍 가게 되었다 그래요. 두 아이를 순간적으로 잃은 이 프렌티스 이 사모님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래요. 매일매일의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목사 딸로 태어나게 하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따라서 목사하고 결혼해서 사모로 사역하며 살아오고 지금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런 삶을 허락하시나요? 너무나도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렇게 막 고통스럽고 힘들고 있을 때에 남편 목사님이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가 아니겠어. 왜냐하면 그분 가정만이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가정들이 자녀들을 잃고 비통함에 빠져 있으니까 그때 이제 그런 남편이 위로하면서 남편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우리 아이들 일찍 갔지만 주님의 품에 안겨 있을 거라고 위로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보자고 말하는데 그때 당시 힘이 됐겠어요. 좀 더 어려움을 겪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녀에게 더 가까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해주셨대요. 우리 하나님은 외아들을 죽이지 않으실 수도 있었는데 십자가에 죽이셨잖아요.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그렇게 절규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은 그 절규를 외면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 사모님 마음속에 이 프렌티스 사모님 마음속에 그 사랑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그 사랑이 밀려 들어오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 외아들을 외면하시는 그 사랑 나 같은 게 뭐라고 나를 사랑하셨어.
내가 아이를 잃어봐서 그 아픔을 알잖아요. 지금 그 프렌티스 사모님이 아이를 잃어봐서 그 아픈데 안 죽일 수도 있는데요. 나는 프렌티스 사모님은 아무 능력이 없으니까 아이들을 죽는 걸 막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외아들을 얼마든지 안 죽게 하실 수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때문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어가는 아들을 외면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분 안에 팍 밀려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그 사랑 때문에 아픔이 이겨지기 시작하다라는 것이죠. 잊을 수는 없겠죠. 어떻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잊혀지겠어요, 부모에게. 그런데 그 아픔과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나더라는 거죠. 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역사해 주시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때 고백한 시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이렇게 이 시를 고백했고, 이 시를 완성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렸는데 우리나라 찬송에는 이 3절 가사가 빠져 있다고 그래요. 3절 이분이 고백했던 고백을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슬픔이 찾아와도 절망과 고통이 밀려와도 주님의 말씀은 감미롭고도 감미롭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나를 이렇게 노래하게 합니다. 오 그리스도여,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이 즐겁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즐거워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랑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부으신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잠시 동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강권하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기억하기 원합니다.